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눈에 보이는 성소와 친히 성소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소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켰던 율법과 제도를 보여주고 그 불완전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 수많은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수많은 율법의 전통이 매우 신앙적이고 은혜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확장판이었던 당시 성전은 온갖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제도들을 이어받은 정통성도 강조했을 것이고 무언가 엄청난 종교성이 많이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 조금도 없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이런 형식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미혹해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식과 절차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신앙은 내면화의 과정으로 시작되고 자라갑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으로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삶의 변화로 하나씩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행동, 형식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이 그토록 미혹되고 있는 성전의 죄사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성전의 제사 언어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 예수님의 새 언약 되심을 이토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주제가 반복된다고 너무 지루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삶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본문은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막은 각 장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강도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모든 장소가 거룩하지만 앞으로 전진할수록 더욱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지성소였고 이 장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언약궤 위에 동물의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속했는데 그래서 이곳을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시은소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곳에는 그룹들의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단체와 무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빔, 즉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최종 완성품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장막은 비유였습니다. 8장 5절의 표현에 따르면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는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두고 왜 하필 십자가의 죽음이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막의 완성, 성전의 완성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어져 온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막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전이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결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진정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성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 건물로서의 성전은 개혁을 기다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개혁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임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직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성막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막과 성전의 영광, 지성소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정결해야만 합니다.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곧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성소, 성전이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한 장소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이로운 장소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로 만드십시오. 오늘 이 아침 영원한 성막과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함에 대한 소망과 결단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강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김의 교회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교회, 눈에 보이는 모임만 있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한 교회,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세상에 없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을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